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정을 떠난 지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모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학교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학교 모든 행정직원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36 고등학교 후배들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빼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네, 이번 기도주일의 전체 주제를 Daniel in the Storm이라고 정했습니다. 폭풍 속의 다니엘, 그리고 또 다른 우리말 제목으로는 질풍노도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오늘의 제목은 마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속의 다니엘이 여러분만한 나이대에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서 그 폭풍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들을 매일마다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신 차리라, 마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2019년에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에 있는 민도로라고 하는 섬에 배를 타고 지인들과 여행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 가운데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침례를 받는 장막부흥회가 있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학생들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민도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얼마나 화창하고 필리핀의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희망차게 그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검해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제 생각에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한가요? 괜찮은가요? 그때 생각에 여기서 우리 딸내미 침례받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네. 우리 딸내미 침례 받는 이 중요한 행사에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장례를 치를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배가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데 파도가 높이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만 보였어요. 또 파도를 넘어서 배가 아래로 꼬꾸라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다만 보였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준비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허겁지겁 어딘가를 잡으려고 하고 또 구명조끼를 입으려고 막 찾고, 그 다음에 이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꽤 큰 배였는데 양 옆에 이 커튼을 막 내리고 방수를 시작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참다 못해서 막 멀미를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파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정말 다시는 배는 타면 안 되겠구나, 진절머리가 나는 어떤 그런 파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배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배를 몰고 있는 선장이 갑자기 배 시동을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빨리 배를 몰아서 이 폭풍우를 뚫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
그 폭풍우 속에서, 파도 속에서 배 시동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배 선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배 선장이 매우 결연한 표정으로 배를 몰고 있는데, 시동을 끈 상태에서 배를 몰고 있는데 표정이 아주 진지하긴 했지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이 선장님은 이 폭풍우가, 이 파도가 강력하게 몰아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기상 예보를 통해서 가다가 우리가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선장님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벌써 여러 차례 그 바다를 오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몰아칠 때에 어떻게 해야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동을 끄고 파도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시동이 꺼져 있는 배를 파도 정면을 향해서 딱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저쪽인데 배가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넘사벽 같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아칠 때 마치 윈드서핑을 하듯이 배를 그 파도 위로 탁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파도와 함께 배가 앞으로 슉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모르고 이 파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은 그 안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고 막 여기저기 붙잡고 토하고 이곳저곳에서는 막 신음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파도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 이 선장님은 그 파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시동을 끄고 배를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파도를 만나게 되면 주로 우리는 그런 때에 조난을 당하거나 표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레저 스포츠 중에 하나로 윈드서핑을 많이 하는 걸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친구들은 일부러 험난한 파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기를 기다렸다가 큰 파도가 올 때에 그 파도 위에 올라서서 마음껏 그 파도 위에서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만난 파도는 조류와 조난과 표류의 경험을 하게 되지만, 생각하고 만나는 파도는 오히려 그것이 항해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목사님이 이 민도르의 배를 타고 가는 그 생각지도 않은 파도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서 폭망해버린 왕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BC 6세기경에 성경에는 그나마 좋게 써있지만 목사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꼰대 같은 나라예요. 뭐 하지 마라, 이거는 하면 죽는다, 저거 하면 큰일 난다 하고 엄청난 많은 제약들로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던 꼰대 같은 나라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잘 나가는 나라,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폭풍우를 이 이스라엘 유대가 만나게 된 것이죠. 성이 무너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운 좋게도 몇몇 깔끔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다수의 청년들은 운 좋게도 바벨론의 왕궁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잠자리와 최고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바벨론화 되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갑자기 닥쳐온 풍랑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에 그들은 그 이후로 계속 몰아치는 어떤 영적인 파도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대로 휩쓸려 나아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진미, 그 큰 파도가 닥쳐올 때, 왕이 제공하는 포도주, 폭풍으로 닥쳐올 때 그나마 살아있는 게 얼마냐, 다행이다 하고 뜯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냥 그 파도 위에 표류시켜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다니엘서 1장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풍랑 속에 휩쓸려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인물들로 남게 되죠. 그런데 그 파도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이 풍랑과 파도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은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이 폭망한 왕족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가는 청년들, 젊은이들 중,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로 하여금 다른 삶을, 그 풍랑 가운데에서 다른 삶을 살게 했을까요?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즘은 짧고 간단하고 또 아주 직접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성경절을 길게 쓰지 않고 딱 핵심, 요약, 마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타 강사처럼 쪽집게식으로 딱 필요로 되는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기록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끌려가서 그 잔잔하게 혹은 크게 몰려오는 폭풍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휩쓸려 나가야 되겠다라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그곳에서 가르치는 학문에 그냥 휩쓸려 그 파도 속에 쓰러져 버리는 그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에 그 원 단어를 찾아보니까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닥칠 때, 갑자기 우리나라가 망하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친구들과 떨어져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갑자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미도 먹이고 포도주도 주고 잘만한 좋은 집도 제공하고 이름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뜻을 정했다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제 깨달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구나. 이 파도가 나에게, 이 풍랑이 나에게 왜 몰아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는, 이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의지를 갖는 거예요. 내가 이 풍랑을 이겨내야 되겠다.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었지만 이제는 생각하고 이 풍랑 위에 올라서서 이 풍랑을 넘어서야 되겠다. 다니엘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깊이 생각하면서 얻게 된 결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2절에 다니엘이 직접 기록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넘기심에 뭘 넘기신 거예요? 책장을 이렇게 넘기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에 다니엘서 1장과 2장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나라가 폭망하게 되었는가? 나와 내 친구들은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오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는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거나 치욕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좋은 대접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신을 차리고 이해하고 깨달은 바는 이 모든 풍랑과 파도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누구의 허락하에 이르러 온 것이다? 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의 의지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그 벌로 우리가 이 일을 받는 것인가? 그 원인과 모든 이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의 눈을 떠서 이 모든 일은 누구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망하도록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도
이곳으로 옮겨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또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모든 다양한 파도와 풍랑들을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게 되는 뜻을 정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앞으로 그의 인생에 정말로 다양한 더 크고 힘들고 어려운 풍랑과 파도가 몰아칠 때라도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하는, 정신을 차리는,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 파도를 허락하신 주님께,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도, 이 풍랑도 해결해 주실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는 풍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많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청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못고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까지는 대구에 살았습니다. 대구의 영남삼육학교를 중학교를 다녔는데 영남삼육 중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이 학생이 되기 위해서 한국삼육 고등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시험을 보고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꽤나 대구에서는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남삼육 출신의 중학교 출신의 한국삼육 고등학교로 입학할 때에 입학률이 100%였어요. 100%. 합격률이 100%였어요. 왜요? 중학교에서 영남삼육 중학교에서 한국삼육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학생이 목사님 혼자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혼자 붙은 거예요. 100% 합격률을 자랑하면서 한국삼육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님 전체 석차를 보면은 꽤 괜찮은 석차로 이 한국삼육에 입학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대구라고 하는 경산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당시에 그 고향에 있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이제 서울 가서 공부하는구나. 부럽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는 사실 큰 풍랑이 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목사님은 아버지랑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너무 독실한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하나에서 10까지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아시는 상태에서 제가 가출을 한번 했습니다. 딱 하루 했어요. 하루.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가출을 할 정도로 좀 그렇게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많은 이제 풍랑들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빨리 이 집을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겉으로는 서울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이었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풍랑이 막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갈등이 점점 커져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독실하게 믿고 신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민도 되게 깊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삼육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을 때 기숙사에 딱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기숙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목사님은 완전히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해방감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대로 막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얼마나 독실하셨냐면 집에서 라면도 안 끓여 드셨어요. 그래서 한국삼육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 공부 안 하는 일요일이나 이럴 때 친구들과 여기 경희대나 종로나 이런 데 나가서 패스트푸드점도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라이언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랑 영화관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에게 배운 영화 극장 들어가면은 천사가 밖에서 울고 있다. 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메아리를 치는데도 에라 모르겠다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극장도 영화관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을
정말 되는 대로 이 목사님에게 제공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신나게 이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얼마나 재밌게 보냈는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아직 이제 물보라라고 하는 남성 합창단이 있죠. 동문합창단이 있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앉아 있는데 물보라 친구들 있나요? 네, 몇 기인가요? 응? 35기. 목사님은 전설의 한 자릿수 기수입니다. 9기예요. 물보라 9기. 전혀 부러워하는 표정이 안 보이네. 요즘에 물보라가 그렇게 인기가 없나 보네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물보라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물보라 9기였고 하여튼 노래하는 곳이란 학교에서 노래하는 곳이란 빠짐없이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산 증인이 저를 이 음악을 가르쳐 주던 정태영 선생님 뒤에 계신데 정태영 선생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음악할 수 있는 모든 순서에 나 하여튼 신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아직도 농구 서클이 있나요? 혹시 네이브라고 하는 서클이 있습니까? 아직도? 혹시 네이브 하는 친구 있으세요? 몇 기예요? 아, 기수는 없어요. 목사님 학년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일요일 같은 데는 해 뜨기 전에 공 들고 나와서 해 떨어질 때까지 농구공 가지고 놀면서 그렇게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주일 하면은 보통 종교부 임원들이 이 순서들을 준비하는데 오늘도 아주 아름다운 찬양, 그다음에 경배와 찬양 모든 순서들을 준비해 준 것에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 여기 혹시 AY 친구들 있나요? 여기 AY 친구들이구나. 사랑하는 후배들입니다. 목사님도 AY 음악부를 맡아서 매 채플 시간에 여기 앞에 나와서 지휘도 하고 또 이 종교부 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이 놀았다고 해서 막 허랑방탕하게 논 것은 아니고 공부 빼고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아주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시더니 야 현준아 너는 어떻게 공부 빼고 다 잘하냐 할 정도로 정말 고등학교 시절을 신나고 즐겁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2학년 때 마지막 성적표를 딱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전교에서 2등을 한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2등을 했을까요? 끝에서 2등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나 딸이 들으면 창피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님도 그걸 받아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지냈을까? 그때부터 더 큰 풍랑과 파도가 목사님 마음 가운데서 막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맞는가?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딱 요때쯤입니다. 딱 요때쯤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일반이었는데 그때는 지하에 제일 아래층에 애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목사님에게 말을 걸거나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매우 생님같이 조용한 한 얼굴 하얀 남학생이 목사님 어깨를 탁 잡는 겁니다. 그러더니 따라온나? 그리고 목사님을 지금 저기 우리 학교 운동장 깜깜한데 그 당시에 밤 10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목사님을 끌고 그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완력이 있고 또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제가 나랑 오늘 한번 붙자는 것인가? 좋아 그러면 오늘 안 그래도 요즘 속 시끄러운데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친구가 잡아당기는 그 어깨를 잡혀가지고 한참을 운동장 중간까지 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을 딱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마! 정신 차리라! 그 친구가 부산에서 온 친구였어요. 내가 뭘? 네 그렇게 살면 되겠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 그러노? 고등학교 끝나도 계속 그렇게 네가 노래할 수 있을 것 같나? 고등학교 끝나도 네가 계속 그렇게 농구할 수 있을 것 같나? 고등학교 끝나도 네가 그렇게 계속 놀 수 있을 것 같나? 너 누구 어머니 아버지 안 본다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기가? 혓바닥으로 목사님 뺨때기를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내리 가운데 새겨지게 됐어요. 엄마 아빠는 모르셔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계획하시고 앞으로 너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라. 고3 아이가 남은 1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단디해라.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한 방 먹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손을 잡고 그 운동장에서 철푸덕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정신을 차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계속 목사님 뇌리에 메아리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이런 갈등들을 겪게 하셨는가, 왜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게 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집을 떠나서 한국삼류고등학교라서 공부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모든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동안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가. 이 경험을 통하여 목사님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이 일들이 나에게 왜 벌어지는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러한 계기들이 되었고, 그 파도와 풍랑들이 목사님의 인생을 잠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들을 맞서서 이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더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전교 끝에서 2등 했던 그 학생이 작년에 국제대학원에서,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되게 이쁘게 생겼죠. 목사님이랑 같이 46회 졸업생, 지금은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둘이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한국삼류고등학교 동문으로 지내면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낳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묵동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파도가 일고 있는지 목사님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든 마음속에 잠들지 않는 폭풍우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혹은 가정이나 친구나 환경이나 공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더 넘어서 신앙에 대한 것들로 정말 정신없는 폭풍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이 파도들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를 뛰어넘어 성장하는 한삼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번 기도주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인 풍랑과 파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정신을 차리고 이해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장해 나아가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기록된 다니엘서 1장 8절의 이야기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 동그라미 세 글자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름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써나가시는 우리 모든 자랑스러운 한국삼류고등학교 후배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젊은 시절에 만났던 풍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작은 풍랑들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들 앞에서 뜻을 정하여 정신을 차리고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다니엘처럼 위대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